오늘 첫 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이라는 말은요. 그러나 이런 뜻이죠. 그 앞에 이제 규모 없이 행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는 아니다. 오늘 말씀의 큰 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다 보면 선한 것, 선한 사업, 좋은 것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예 이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 놓으셨던 질서를 보시면서 "좋은 것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어떤 길이냐면 우리가 규모 있게 우리의 삶을 그냥 이 십자가의 길에만 딱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취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음이 너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다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는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의 그 규모 없음, 질서 없음, 그리고 무질서함, 육체의 열매 맺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늘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 절에도 얘기하는 것이 "이것들을 피하라." 11 절과 21절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에서 "넌 피하라. 디모데야 넌 피하라."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의로움, 경건함, 믿음, 사랑, 인내, 그 온유를 따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추구해라. 그것을 붙잡아라. 우리가 따를 것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의로움이 되신 건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 53 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실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긴 절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12 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6절 말씀은 저희가 거의 부활절에 많이 인용하는 말이고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 말씀이 5절 6 절뿐만이 아니라 11절 12절 마지막 절수까지 보시면 참 좋은데 11절 12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로마서 8 장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도우시냐면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오늘 좋다라고 표현하는 말은 거의 칼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인데요. 그 안에는 이 굉장히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분부함 받은 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하는 말이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전쟁을 뜻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당시
올림픽 경기에 익숙하던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경기하는지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요. 올림픽 나가려는 선수가 4년 동안 어떻게 훈련하는지 다큐멘터리 한 10번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뭘 절제하고 그들이 뭘 참고 왜 참는지 보시면 됩니다. 운동선수들 하는 말이요. 맨날 이 말 입에 달고 삽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금메달 따려고 참습니다. 정말 먹고 싶어 죽겠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요. 금메달 하나 두고 갑니다. 네. 모든 선수가 다 금메달 따려고 합니다. 은메달 따려고 나가는 선수 없죠. 아무리 뭐 이류 선수 세계 이 상위권의 선수가 아니더라도요. 다 메달권 특히 금메달 따려고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된가요? 에이 우리는 그 쉽게 보고 얘기해요. "아유 저거 금메달도 못 따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금메달도 못 따면서." 그러나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가 뭐 천국 가서 천국 그냥 다 들어가는 거지. 천국 가서 뭐 달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천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계시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특히 자기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라고 기대하고 그 상을 바라고 이 땅에서 그 상급과 바꿀 세상의 삶을 살다 온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인내한다는 거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도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받을 천국의 상급을 그만큼 실질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일은요. 경주를 하고 그 끝 지점에 도착을 해서 상 받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세상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자들의 믿음과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과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지만 선수들 다 그렇죠. 나 자신과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단축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지만요. 그 경기는 향방 없는 게 아니라 누구와 첫 번째는 나 자신과 두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단과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형제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려는 이유는 부득불이라고 말씀하죠. 네,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해야 되는 이유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주변에 그렇게 권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 열심으로 유두고가 자신의 신앙생활 권면을 저희한테 권면했습니다. 그 수고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그 두란노 서원에 두란노에서 강의하는 곳에 올라가서요. 그 피곤함을 이기고 졸다가 떨어져 죽기까지 하죠. 어떻게 보면 죽기까지 각오를 하진 않았지만 죽은 인생이죠. 말씀 듣다 죽은 거예요. 처음 나온 겁니다.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말씀 듣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살아난 겁니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신앙생활을 지킨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피곤하고 힘드신데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오후 예배도 그냥 꾸역꾸역 참여하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가 사모하고 있었던 마음들이 무엇인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모하면 사모함을 드리는 그래서 이게 질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는요. 보시기 좋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게 죄예요. 그래서 이걸 21 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헛된 말, 거짓된 지식, 망령됨, 지식의 반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을 죄로 씁니다.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 열심히 훈련하지 않으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받았을 때는요, 열심히 훈련하지 않아도 관역을 맞췄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관역을 벗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 되어 살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 돼서 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되어 삽니다.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도요,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더 나은 자로 삽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하셔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요. 그럼 다른 사람의 행실을 이야기해요. 그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지 않고 질서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익의 방편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것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만족함을 누릴 것을 취하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약이 이르면 나타나신다라고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였던 그 팔복에 대한 복이라는 말, 그 복이라는 말을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됨에 동참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행복함을 주실 수 있는 분. 왜 그러시냐면요, 하나님은 질서로만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으로 운행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를 질서 있게 만듭니다. 규모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첫자락과 끝자락을 탁탁탁탁 만들어 두시는 하루를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어떻게 조성하셨냐면요, 질서가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렇게 딱 엿새까지만 지키게 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 성경에 쓰시죠. 성경에 그 말씀을 쓰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내라는 말씀을 쓰시죠. 근데 오늘로 끝내라는 말씀을 왜 주셨냐면요, 분냄을 해지기 전까지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열매들은요, 육체의 열매들을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끝내버려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애통하는 것들, 오늘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끝내버려라. 그건 응답받았다고 여겨라. 네, 너무 길게 끌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도 근심도 오늘로 끝내라. 하나님이 그걸 질서를 주시는 겁니다. 아마 내일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지만 어제 했던 기도의 연상선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기도드리는 거예요. 어제 내가 기도한 건 응답받았다. 나에게 그것이 아닐 때가 아니라고 응답 주셨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품었던 마음도요, 오늘 딱 하고 내일 끝내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딱 끝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만한 것도 오늘 저녁에 딱 끝내면 됩니다. 오늘 내가 부족했던 거요, 오늘 딱 끝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고, 주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근데 이건 이 땅에서 유한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은 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이게 누구셔? 마지막에 백마 타고 철장을 들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의 허벅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세상 모든 열왕들이 그 앞에 부복하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하는 거죠. 그 선한 행동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요, 요동은 이게 재물은 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늘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둘 게 없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요백 고백처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백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갈 때 뭐 들고 가겠느냐. 그래서 김국환 씨가 타타타 부른 거 아닙니까? 가사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뭐라고 돌아간다고 막 그러셨는데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명이라고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한 것, 선한 일, 선한 증언, 믿음의 선한 싸움, 좋은 터, 이게 다 칼로스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함을 따르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요. 참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얻어가는 거라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세우시거든요.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 근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피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일을 행하시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질서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창조의 하나님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처럼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걸 어떻게 끊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일까? 어떻게 선한 행실을 증거하고 어떻게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너그러운 자로 오늘 일을 마치고 내일 일을 기대할까? 내가 또 지금 마무리 져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들 잘 생각하셔서 오늘 마무리 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